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부산에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 발표하기를 성도들은 다 마스크를 썼대요. 근데 목사님만 마스크를 썼다가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서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가 방송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사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작아서 이게 가깝기도 할 뿐만 아니라 꼭 그 마스크를 벗어서 설교자가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저희 교회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의 거리 사이가 10m도 넘잖아요. 앞에 계시는 분하고. 근데 혹시나 그 방송을 접한 믿지 아니하시는 가족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왜 저 목사는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혹 그것이 복음의 길을 막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쓰기로 오늘 작정을 했는데요. 어제 중대본에서 문자 받으셨죠? 그 3명의 확진자가 예배 시간에 같이 드렸는데 7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아무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수원중앙침례교회예요.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인데요. 제가 지금 오기 바로 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봤는데 성도들은 다 마스크 썼어요. 근데 설교자는 안 썼어요. 그래서 중대본에서 발표한 그 우수 사례 어제 나온 거랑 월요일 화요일 날 또 방송에서 나왔었던 그 부산의 사례 충돌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좀 정확한 매뉴얼이 이제 정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교단에서 계속 섭외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안경에 자꾸 이게 서리가 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경을 벗고 설교할게요. 하도 이게 신경 쓰여서. 자, 오늘서부터 마태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27권의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후 AD 6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쓰여진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마태복음을 신약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했느냐? 그것은 마태의 이 복음이 구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말한 것을 응하게 하리라.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총 1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129번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능력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약 다음에 신약 제일 먼저 첫 번째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가장 큰 중심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친히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나라 영원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2020년 가장 큰 히트 상품 대한민국에 바로 미스터 트롯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트롯 그 프로그램이 방송가에 들불처럼 막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어제도 보니까 무슨 상을 기사에서 뭐 삼관왕이 되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영웅이 있죠. 민호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동원이가 있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하고 힐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진짜 우리 삶의 영웅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장민호가 웃을 때 막 주름이 자글자글 거리는데 그 주름에 묻혀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TV 브라운관에서 나타나는 그 친구는 참 젠틀하고 멋있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나 속지 마세요. 민호 저도 좋아해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려울 때 등을 긁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TV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스타들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등 긁어줄 사람은 그 남편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의 막 대형교회,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야, 목사는 저래야 돼. 그러나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그 교회 교역자들이에요.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웅이 필요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주권이 빼앗겼어요. 신약에서는 로마가 그들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숨쉬며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가 바로 족보,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지만 사실 예전 성경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족보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세계라고 했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너 욥 봤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할 정도로 욥은 대단해요. 욥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하면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의로웠고 완전체의 어떤 신앙의 인물이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님의 바치라니까 바쳤었던 그 위대한 신앙의 결단자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복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택했을 때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떠한 것을 이룬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복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릅니다. 거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천국에 가는데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 있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0년간 NGO 활동을 하고 봉사단체를 하고 시간이 있을 때나, 아니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일부러 빼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대단하시군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 흔치 않은데 잘하셨습니다. 1포인트 지급됐습니다. 아니 1000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좀 당황하면서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3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아내만 사랑했고 두 자녀를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잘 보살폈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잘하셨군요.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또 1포인트 지급됩니다. 저는요,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의 장로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성가대원으로서 봉사하고 주차요원으로서 헌신하고 또 시간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부른다고 하면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시다니 또 1포인트 지급됩니다. 이제 997포인트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불렀기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했대요. 축하합니다. 방금 1000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삶이고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서 아내를 팔아버리죠. 흉년이 든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버리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기 지쳐가지고 여종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해시키고 결국에는 처음 그를 불렀을 때 약속한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정말 복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 존경받는 어떤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니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에는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아니 자식도 없는 게 열국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입양되게 만들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은혜를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입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던 자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삭만 낳았나요?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7명의 자식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라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너에게 입양시키겠다. 예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에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은 적어도 왕으로 오십니다. 왕의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 그리고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족보예요. 아버지가 왕이어야지 자식이 왕이에요.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왕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가 왕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왕은요, 왕은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왕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전에 군사정권 때는 감시와 총과 칼로 국민을 협박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분은요,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해방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해방자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반하는 자에게는 또한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 왕됨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모델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신정정치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고, 다윗은 실수가 많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싸움을 할 때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아니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과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때 이유가 뭐죠? 그 땅을 뺏기 위함이에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함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적이 없어요. 다윗이 싸웠었던 상대, 블레셋, 아말렉, 모압, 이런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깡패 나라들이었어요. 다윗은 그 나라를 침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땅 차지기 위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 다윗조차도. 근데 허락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조차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지을 수 있어요. 언제 성전이 지어집니까? 솔로몬 때 지어지죠. 그럼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완전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또한 예표예요.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 지혜의 왕, 똑똑한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별명을 하나 줘줘요. 여디디야. 이 별명은 하나님이 줘준 거예요. 여디디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어요. 성경에 보면 네 나이가 몇인데 이제 보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죠? 33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근데 50 근처는 돼 보였나 봐요. 예수님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야, 근데 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냐? 아브라함도 나를 알고 내가 올 때를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했었다. 그가 나를 주라고 불렀었다. 아브라함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다윗도 내 주를 내가 배움나니 그 말을 했던 게 나를 지칭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다윗도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로 인해서 입양이 되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정의의 공의의 나라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원래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히브리 말로 썼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보내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백성을 선동한다라는 반역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제대로 믿는 거 맞아? 그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맞아.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너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맞아. 그러니까 믿음 흔들리지 마.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로 바뀝니다. 한 민족이 소유할 수 있는, 한 민족만 움켜쥘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참 감사한 건 아까 TV 브라운관에서 보였던 그 스타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떠나실 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예수님이 영웅은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해프닝에 의해서 갑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영웅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어떤 해프닝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했을 때 그때 분명히 말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때 이미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의 시간과 그분의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은 곧 실행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 때 스승이라 함은 그냥 말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끼고 살잖아요. 예전에 스승은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건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기록 순서가 시간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산상수훈 전의 내용이에요. 9장 10절에 또 그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파송하고 막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그 전에 먼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주제로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묶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마태복음은 큰 가르침이 5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5개의 큰 가르침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세트로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5세트가 있어요. 이 말 뜻은 가르침과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로남불하기에 가장 쉬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네가 말한 대로 너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매 주일마다 나와서 듣는다고 하면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치지 마시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의 나라는요, 나라의 그 조건이 뭐죠? 주권이고, 그 다음에 영토고, 또 뭐더라? 국민이죠. 네. 주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은 우리가 돼야 돼요. 땅은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그 나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좋은 본향의 천국, 그때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듯이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만들어나는 주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귀한 인물들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몇 개 좀 갖고 와서 그 갖고 온 것을 소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또 바닥나면 또 다시 가지고 와서 이런 삶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룻기는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룻이 어떻게 되죠? 모압에서 와가지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룻이 어떻게 되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아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던 삶에서 타작이 되는,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그 삶으로서 들어감으로 거기에서 그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삭 몇 개, 부스러기 몇 개, 빵 조각 몇 개 던져주고 그걸로 만족하고 버티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너를 안아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유지하면서 하나님 시간 되면 그분의 은혜를 좀 몇 개씩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 직장이, 내 가정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요즘에 그 꽂히는 곡이 하나 있어서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부른 주님의 세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의가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내 의가 조금도 주장될 수 없는 그곳.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이 사라지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이 곧 주님의 세계인데 내 의가 사라졌지만 주님의 의로 인해서 내 삶이 채워지기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뭔가 내 목소리를 내올 만한, 내 공로가 좀 인정받을 만한 그걸 가지고 가야지만 그 자리에서 좀 떳떳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는 내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약속한 것을 붙들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다말은요, 몸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한 이 라합은요, 여리고 멸망의 도성에서 기생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혹자는 뭐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다 뭐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을 때 그 위대한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세계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관없다. 다 와라. 아브라함, 약점이 많았지만 약속 하나 믿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하나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 바라보고 움직였던 삶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다윗 실수도 많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찬양했기에 그 왕의 족보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예수님이 너희를 품으니까 다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삶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서 만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정말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왕으로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맞이하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